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룻기에 관련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음, 여러분과 함께 모든 내용을 다 나누면 참 재밌겠지만 이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어, 근데 하나하나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다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요점만 우리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선 지금 이 상황만 우리 잠깐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나오미가 떠났을 때 되게 거부였단 말이에요. 되게 거부였었는데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되게 가난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을 만큼 되게 가난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소식을 들어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니까 풍년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저기 가면 살 수 있겠구나. 그래도 저기 가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어쨌든 그 거기는 돌봐야 되는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을 돌봐야 하는 그런 이제 거룩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모압에 있는 것보다는 저쪽에 가는 것이 좀 살만나겠다. 어쨌든 살 수 있는 목에 풀칠이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이제 두 명의 며느리와 함께 떠나는 여정입니다. 그렇게 떠나는 여정 가운데 이제 가는 도중에 처음에는 며느리 보고 얘들아 빨리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봤자 목에 풀칠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저기 가서 좀 저쪽으로 가면 그래도 좀 뭐 살 길이 있지 않겠니? 짐 싸라 가자 라고 해서 이제 같이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도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니까는 참 발걸음을 멈추고 두 며느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사랑으로 건면하는데 너희들은 너희 친정 어머니한테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돌아가서 친정 어머니한테 가면 그래도 새로운 남편을 맞아서 너희들이 좀 살 길이 열리는 게 좀 더 너희들한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건면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 며느리가 어떡합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유 안 됩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막 껴안고 펑펑펑펑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아무도 없는 그 강야 같은 모습에서 펄펄펄 울면서 신세 한탄 하겠죠. 어느 진전되어 있는데 또 다시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말을 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들이 나를 선대해줬던 그 모습 내가 잘 기억하고 있고 고마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길은 나랑 같이 가봤자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친정 어머니 댁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한단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여기서부터 갈라져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닙니다. 어머니 저 절대로 어머니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하면서 내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랑 저랑 떠난 사이가 된다면 그건 아마 제가 죽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면서 죽음 외에는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되게 뜨거운 여성들의 우정, 사랑 그런 부분들이 딱 드러나죠. 하지만 오르반은 그렇지 않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앞날도 걱정이 되고 어머니 말씀에 대해 따로 생각대로 베들레헴에 가봤자 미래는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따랐을 때 좀 더 그래도 내가 안전적으로 나의 앞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는 친정 어머니 댁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라는 판단하에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네,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이제 배경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내용을 한번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라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토라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토라 내용들을 해석하는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랍비들이 해석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묶어 놓은 책들이 있어요. 우리 유명한 책이 아마 탈무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탈무드. 또 하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똑같이 탈무드와 같이 건의가 있는 책인데, 그 미드라시랑 탈무드에서는 이 룻기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운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명의 이 여인들이 선택했던 이 결과가 후대까지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죄송하지만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만 말하는 게 더 좋잖아요. 안 그런가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룻의 후손이 누가 나오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죠. 근데 그 전에 쭉 올라와서 룻의 후손으로 나온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반대쪽의 인물. 누구죠? 다윗과 맞아요. 골리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다윗의 어머니는 우리가 쭉 올라가면 이제 룻이라고 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골리앗의 어머니가 쭉 올라가면 오르바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저도 여기서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오르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해석이거든요. 신학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정통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인 실질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교훈적인 목적을 두고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랍비들이 뭐라고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후손의 어머니는 룻이었고 어머니는 오드였고 골리앗의 그 위에 어머니는 오르바였잖아요. 이거를 바로 믿음과 나의 생각에 대한 결과의 차이를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룻에 대한 믿음의 그 결과로 신앙의 자녀로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반면에 오르바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소견에 따라 결정했던 그 결과의 그 결과 모습으로 봤을 때 장성한 거인이 나왔거든요. 그 나라에서 봤을 때에는 분명히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고, 겉으로 봤을 때에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와 겨룰 자가 누구냐, 누구든지 나와봐라, 누구든지 나와서 겨뤄보자 하면서 한 달 동안 비아냥거리고 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할 만큼 엄청난, 외형적으로 봤을 때 거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큰 강인함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전승에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이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떠날 때 4번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4번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이건 탈무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 4번 흘렸다는 눈물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 21장 내용을 보면 4명의 거인이 나오거든요. 바로 4명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해석을 해요. 그 4명 전부 다 거인들로서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슈비보세프, 아니면 샵, 골리앗, 아니면 이름 모를 거인, 이렇게 총 4명이 나오는데 이들의 어머니도 누구다? 오르바다.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그렇게 되어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는 없지만, 교육적으로, 상징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기에는 그들의 어머니를 그렇게 붙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 어머니 때의 믿음의 결단이 그 후세에도 그렇게 역사 열매가 이뤄졌다라는 상징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랍비들의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저 어머니고 아버지들이시잖아요.
즉 나의 믿음의 결단과 나의 믿음의 선택이 내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천배 만배 천대의 축복을 이루시고, 반면에 내가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단 내 순간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면 오르바처럼 반드시 그 결단의 열매가 누군가는 이뤄지고 거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어떤 선택의 함에 있어서 단순히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나의 자녀들, 나의 믿음의 계보들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 룻과 오르바는 지금 자신들의 그 선택이 먼 후대의 자녀들의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세대를 넘어서는 결과로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을 내리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한번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소견에 따라서 내게 편한 대로 살아갈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힘쓰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나의 어떤 선택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 당했을 때 가장 믿음의 시험이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나오미도 지금 상황 자체가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압도적으로 컸었단 말이죠. 그 두 며느리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재미난 부분이 뭐냐면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탈무드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오르바가 이제 시어머니 댁으로 가서 이제 또 재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재혼하게 되는데 되게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역사적인 자료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교육적인 대비를 위해서. 왜냐하면 어머니를 따른 룻은 가서 되게 어렵게 살잖아요. 이렇게 땅이 떨어져 있는 거 주스면서 이사 죽기를 하면서 되게 어머니를 모시는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끝에 그 결과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지금 랍비들은 항상 언급하기를 이 내용이 이들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까지 지금 연결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지금 뿌렸던 그 씨앗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 것이고 그 열매는 누군가가 반드시 그 열매를 따게 되거나 아니면 취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봤을 때 당장의 내 선택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나한테 좀 안전적일 것 같아. 예를 들자면 돈을 벌어서 신앙생활을 좀 더 뭐 헌금을 좀 많이 낸다거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교회 자리 나와서 기도 자리 지키고 전도하는데 돈도 힘쓰고 하는 그것보다는 더 나한테 안전적이고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선택하기에 앞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어떤 선택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룻과 오르바의 이 모습을 한 번 더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 비교적으로 보면은 오르바가 살았을 때의 삶이 더 풍족하고 누릴 건 다 누리면서 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은 많이 누리고 살았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다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없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다 누리면서 살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없었다. 하지만 룻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어렵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그 축복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오를 만큼 큰 영광으로 임했고, 그리고 장차 올 그날에는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는 단 한 가지죠. 아, 내 순간의 어떤 안정, 어떤 순간의 유익, 여기에 내가 반응하기보단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룻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품고 함께 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오늘도 함께 힘써야 될 지혜로운 삶의 자세이자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룻에게 부어줬던 축복과 영광과 은혜처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